지난주에 제가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제가 사진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에서 히나자매, 가운데 서 있는 자매가 히나자매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0대입니다. 20대. 30살은 안 됐고 제가 알기로 한 20살 중후반 정도 그 히나자매가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처럼 그 교회 건물이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저 지역이 이 히나자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 그 폭도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교도들이 이제 이 교회가 뭐 쿠란을 좀 뭐 이렇게 불경선하게 말했다 이런 거를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폭도들이 몰려가서 교회를 불살르고 또 크리스찬들을 이제 집을 부수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편지를 보내주었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집에서 쫓겨 나온 그 성도들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판에 그냥 나와서 집에서 쫓겨서 바깥에 이렇게 노숙을 하는 그런 사진을 보았어요. 그래서 한 70명 분이 2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음식 분량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제 도와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케빈이라는 목사님을 함께 차를 렌트해서 지금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내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히나자매가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골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급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해요. 정말 20대에 그렇게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키스탄은 사실은 이슬람 또 힌두교 이런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이렇게 젊은 청년이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나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넌 정말 하나님이 널 크게 쓸 거다. 넌 정말 파키스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정말 여성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만들 거야. 제가 계속 그런 소망을 그리고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히나자매가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 편지를 그 텍스트를 보내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자를 보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또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히나자매와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제가 한 120불 보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게 거기서는 한 달 노동자 한 달 월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또 그런 먹을 걸 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가서 학용품 같은 거 사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이 되는 데까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계속 그 사역을 해라.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렌추아니 교회가 이렇게 히나자매를 통해서 그곳에서 지금 지구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립니까?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성경책 꽂아놓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송가 크게 부를 수 있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게 우리는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제가 아는 그 파키스탄의 목사님, 선교대학원에 같이 공부하신 그 목사님인데,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교회가 한국에서 도와준 교회, 잘 지은 교회도 다 불살라 없어졌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복음화를 위해, 파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사역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삶이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오늘은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연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한마디로 행하는, 히나다메처럼 행하는 믿음.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이런 행하는 믿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가 있고,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도죠. 야고보가 있고, 또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과 행위의 그 올바른 관계성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식은 서신서지만은 내용을 보면 전체가 106구절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106구절 중에서 54구절이 명령체예요. 명령체. 그리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다른 별칭이 바로 신약의 잠언서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서에는 교훈적인 명령형으로 해서 너희는 뭐뭐게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훈적인 그런 지혜가 이 서신서 속에, 야고보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훈들의, 그 모든 교훈들의 중심에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 교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야고보서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마치 그것이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에서는 이신칭이라든가 로마서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마치 성경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거는 상황, 그리고 그 교회에 수신하는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강조점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균형 있는 동일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보시면 날개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어야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나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 2가지 날개가 온전히 균형 있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지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이 원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율법을 거울로 비유해서 올바른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거울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거울을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이제 내가 온전한가. 특히나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울로 아침에 화장실 가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혹시라도 머리가 이렇게 쫙 눌려서 찐빵이 되진 않았나? 머리가 쭈삐쭈삐 이렇게 서서 이상하진 않나? 이렇게 거울을 항상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 예쁜 얼굴이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정말 못생긴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확인하고 좀 이상한 데를 어루만지거나 뭐 머리를 감거나 그렇게 해서 잘 맵시를,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혹시라도 내가 뭐 어디 지저분한 게 묻진 않았나, 그러면서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고치고 바깥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 거울을 보고 고칠 부분이 있는데 고치지 않고 바깥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뭐 좀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사회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내가 뭐 머리가 떴든 뭐 삐졌든 눈곱이 있든 상관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거울을 보면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이렇게 다시 어루만지고 또 얼굴도 이쁘게 화장도 하고 이러고서 이제 바깥에 나가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이 거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볼 때,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거울이라고 볼 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울 보는 일을 우리는 삶의 일부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화장실 가면 보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루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래야 내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형식적인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곱씹어보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난 하루에 뭐 7장 읽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장수 채워넣으라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읽어버린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 성령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의 의도를 물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돼요. 감동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변화의 순간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그의 심령을 꽂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울림이 돼서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다 다르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감동이 되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팍 찌르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말을 할 때 그렇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큰 울림이 될 때, 어떨 때는 나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어떤 잘못, 이것이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다운돼 있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팍 선포될 때 거기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고, 이게 바로 아주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격이, 그 울림이 크면 클수록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냥 긴가민가 하고 뭐 특별하게 나한테 감동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불과 같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한 나의 변화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봐도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큰 울림이 있게 되고, 그 루터라든가 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 믿음으로 어떤 신부에 의해서 죄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있는 깨달음을 받게 되면 깨달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서 보게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의 얼굴의 문제점, 내 옷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혹은 나를 위로하시는가, 나를 격려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 안 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25절에 보면 그 행위 항하는 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실천하는 자.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발견하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또 온전한 율법은 자유롭게 한다. 25절 초반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인간에게 있어서의 억압은,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원죄의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물론 원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자유케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가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조금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또 은혜가 필요한 거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하기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2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1장 26절, 27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여기서 깊이 26절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 혹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야고보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26절에서 야고보가 구체적인 경건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소나 말의 입에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서 줄을 이제 주인이 이제 잡고 있죠. 고삐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재갈 물린 거를 이렇게 줄로 연결된 걸 고삐라고 하는 거죠. 그 왜 소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립니까? 그거는 말이나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고삐를, 재갈 물린 고삐를 이제 잡아당기면 이제 여기에 쇠가 이렇게 재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아프죠.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이제 잡아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말이나 소나 이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 고삐를 잡아당겨서 재갈을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두 개를 이렇게 뚝 이렇게 같이 잡아당기면은 막 말이 달리다가 확 하면 이제 멈추게 되죠. 이렇게처럼 이제 재갈을 물려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말과 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보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재갈을 물린다. 곧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컨트롤하는 자가 경건한 자다 라고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했던 말을 한 번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말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로 입력해놔도. 말이 너무 쉽기 때문에. 말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보통 일하는 거는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가 참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통제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이 재갈의 통제가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그만 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는지 우리 삶에 있어서. 그죠?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아무리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원상복귀되지 않아요. 물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화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에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 와서는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는, 형제님, 자매님 아주 사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교회 바깥에나 세상에 나가서 말할 때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저도 봤어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냥 상대방이 어떤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지, 어떤 상처를 받을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요. 다 하고 싶은 말 신나게 다 합니다.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자기는 후련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통제 없이 사정 없이 쏟아붓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가 아무리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그 경건은 모두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후회하지만 이미 쏟아낸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전체 흐르는 맥락은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것 속에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거룩한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너의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바로 경건이고 믿음의 행함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그것에 힘쓰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지키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가 뭔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경건하면 기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면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경건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개인적인 경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경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사회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의 사회의 타락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수령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거기에 또 빌붙어서 물질을 탐하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런 타락의 시대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마 BC 600년경이면 이제 이거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그럼 한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크고 작고의 문제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사회의 약자들, 사회의 약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늘 삶이 고통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보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경건이 단순하게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천을 통해 이웃사랑의 실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반대하는 그런 가치관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진정한 경건은 뭐라고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국교회 신앙의 어떤 뿌리를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이 강조한 믿음, 이신칭이 믿음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기도회, 믿음, 경건, 이런 개인적인 경건, 이런 거에 강조점을 두었지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과 행함을 통한 경건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균형 있는 행함과 믿음이 균형 있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찔림이 있고 때로는 위로가 있고 때로는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런 감격들이 있을 때 내가 사회 속에서 이런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메시아닉 유대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영상 인터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죠, 지금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메시아닉 주가 됐는데,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이분이 그 일러스트레이터,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면서 또한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캡처해 왔는데요.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비전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인데, 기존에 번역된 성경 속에 보면 히브리어라든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오역된 잘못된 번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그렇게 히브리 말이라든가 유대 전통 속에서의 그 개념들을 놓쳤던 것들을 올바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250장의 사파를 그려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에다 사파를 집어넣어서 그 책을, 성경책을 새로 이제 출판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과 이렇게 책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네시스, 영어와 히브리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지, 창세기 표지에는 중앙에는 노아의 방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에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노아의 방주를 창세기 앞에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조그맣게 문자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보통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촛대.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제 메노라를 유대인들 그런 회당이라든가 이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촛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에 떡상 건너편에 그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서 아몬드 추리 7가지의 이제 등잔을 세워서 등불이 켜져 있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서 이제 저것이 물론 오늘날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저것이 등불이죠. 등불. 결국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메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그리고 저분이 깨달은 것은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등대가 아니라 세상 속에 치켜 세워진 등대가 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행함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고보가 원하는 그 행함의 믿음, 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게.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때 평가하시겠다. 뭐라고, 무엇을 통해서? 내 행위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세상 속에 빛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라는 결국 어둠을 쫓아내는,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이 땅에서의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가 당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렌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우리의 입술에 자갈을 멜리고 또 가난한 이웃, 사회적 약자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며,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